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입니다. 여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전과 같이, 전과 다름없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자로는 같을 여자에다가 앞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과 같이. 예문을 들면 이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입추와 처서를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가 무더웠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던 그 현상이 변함이 없는 것을 여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라는 말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이 기억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 목사님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또 그의 후임자인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제 다음에 누가 오겠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오겠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사정에, 개인사와 연관해서 말하면 내 부모님이 경험하시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육신이 땅에 묻혀 흙이 되고 진토가 된 후에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 가난하고 좀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살아계신 주를 믿는 신앙을 저는 봤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어머니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자라면서 봤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배우고 신학의 그 구조나 내용이 더 정교해지고 더 친밀해질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고, 제 사명은 제가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남겨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마음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바울을 알아보고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할 때, 그 당시 로마군의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참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그 소요를 진정시킨 후에
있는 일입니다. 이제 소요를 인정시키고 죄인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제 영내로 군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갈 할때 바울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나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 길리기아 성에서 태어났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너가 정말 그러냐 묻고 그때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층대에 서서 그 아래 보이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나사렛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지난날 유대인으로 얼마나 유대교와 율법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난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단의 계수로 알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종교를 많이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또 멀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꽤 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을 넘어서 저쪽 레바논까지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 색출했고 이제 다메섹까지 이방 땅까지 넘어간 곳에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잡아 오려고 그래서 그만큼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유대교와 유대교를 배신한 예수 종교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 도시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기 보면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인데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예요. 그때 오전 정오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 이 영광의 주님이 광채 가운데 바울에게 임했던 상황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이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 남쪽 끝이라 했잖아요. 그 다메섹은 저 북쪽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꽤 열심히 여행을 갔는데 다 끝까지 다 왔을 즈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보면 우리 삶의 고난의 초반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런 순간에 보면 꼭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좌충우돌 할 때 뭐 이제 웬만한 좌충우돌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혼돈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 순간 나의 구원자인 어떤 분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호련히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내렸던 것이죠.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지금 사울이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다는데 그분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다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같이 다메섹 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찾아갔던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광채가 그 가는 길에 확 비춰왔다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들었던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주를 바꾸는 그 역사를 행하시죠. 근데 그 뭐죠? 그 혼인잔치에 가장 그걸 준비하는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남에게 해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내 삶 속에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남이 다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공허한 내 영혼을, 혼돈과 방황 가운데 빠져있는 내 영혼을 붙잡아서 내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 이걸 알아요. 자기는 알아.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바울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건 또 대명사 형태로 나왔지만 이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너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것이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날 때 이미 바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리 그 미래의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있으면 너를 찾아와서 누가 무엇을 말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기도하니 나타나서 너는 저 직가라고 하는 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가
언제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가 있어요. 그 연대가 AD 60년에서 63년 사이입니다. 거의 이것은 정설입니다. AD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사도행전, 이 성경책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기록됐냐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의사 루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그 AD 60년에서 63년 사이라면 오늘 간증하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을 찾아가는 중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언제 기록됐는지도 모르고 막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전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또 나중에 핍박이 심해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른데 이방 땅으로 막 흩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 시대가 지나고 또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1년으로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돼요. 세계 역사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33세에 30년 사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AD 33년이나 34년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고 위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핍박이 있으면서 이게 사마리아 성으로도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좀 더 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선교 역사에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총 이게 일어나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목도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루가인데, 이 사람이 이 루가복음을 기록했던 연대가 몇 년도라겠어요? AD 60년에서 63년 사이라겠어요. 이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났던가요? 아무튼 AD 한 40년, 50년 사이 즈음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정오쯤에 예수를 받게 했던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신앙은 뭐 자유니까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한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면 이것은 너무 확실하게 되는데, 그 당시
당대의 대학자이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를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그 분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던질 만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바뀌지만요, 대학자들은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이것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자들은 안 바뀝니다, 원래 잘.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막 도망다니면서 쫓기면서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광중에 만난 경험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이 꼭 실제하시고 저를 만나 주셨으면 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깊은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을 때 광주 기독교 백화점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동 교회에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한 성도를 위해 결단적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체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이 없이는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겠다. 이건 목사 일 못해 먹겠다. 무늬만 모양만 목사라 하는 것은 아니구나 깨닫고 정말 주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이 나사렛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증언된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장에서 살아계셔서 실제하시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수준의 예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를 경험해야지 그 인생이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최후에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고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한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관념 속에 저 사문화된 그런 기록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실제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되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 자기 수준, 내가 믿기 좋을 정도의,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가 아닌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